6.15 한국전쟁이 발발 후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전선을 피해서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찾아올 고향을 기억하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원도 창도군의 어느 마을, 이곳도 어느 곳과 다르지 않게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친인척들이 있는 곳으로 흩어졌지만 다른 곳에 연고지가 없는 이들 3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은 남쪽으로 남하하며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함께 행동을 했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며 드디어 끝이 나는가 싶더니 유엔의 결정은 휴전이었습니다. 강원도 창도군에서 내려온 마을 사람들 30여 명은 고향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 이동을 했었는데요. 헌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38선이 그어지고 이들의 고향이었던 창도군은 북한의 영토로 편입이 되어버렸고 이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이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 채 고향인 강원도 창도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그곳은 38선과 인접해 있으면서 민간인이 살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강원도 인제와 양구 사이의 어느 지점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산 아래 위치한 비옥하고 농사를 짓기 좋은 지역의 땅을 발견했고 그곳에 임시로 정착을 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게 되어 작은 마을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 후 이들은 고향으로 갈 수 있을 날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1960년대 이 마을에 나이가 많은 허름한 옷차림의 한 노승이 들어옵니다. 그 노승은 아침 일찍 이 길을 지나다가 마을을 발견 후 시주를 받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한창 마을이 자리가 잡혀가고 있을 시기라서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시주를 하였습니다. 스님이 연불을 외우며 어느 집 앞에 서면 그 집뿐 아니라 연불 소리가 들리면 누구라도 나와 스님에게 정성껏 시주를 하였고 그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인자한 마음에 큰 감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주가 끝난 스님은 조용히 마을 중앙쯤 나무 아래 앉아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명상에 잠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마을 이장의 집으로 곧장 향하고는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마을 이장을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이 놀라서 얼른 뛰어나오자 스님은 대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네들의 고향이 여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소. 이곳은 7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서도 안 되는 곳이요. 여긴 원래 나무가 빽빽한 숲이어야 하지만 영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사람이 살기 좋은 비옥한 땅으로 또한 농사를 짓기 좋은 땅으로 보였을 것이요. 허나 이곳의 주인은 악기요. 원한 있는 잡비가 아닌 지옥에 있어야 할 야차 같은 악기란 말이요. 인간이 자신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선 땅을 헤집고 집을 짓는 등 온갖 짓을 한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요. 지금까지는 700년 동안 금제가 가해져서 악기가 나오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3주 후 달포가 되고 요사스러운 붉은 달이 뜨면 악기는 금제가 풀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니 어서 달포가 되기 전에 모두 서둘러 이곳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마을 이장은 스님의 말을 전해 듣고는 서둘러 마을 사람들을 불러 그대로 스님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으로 가기 위해 겨우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 고향이기에 여기가 고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터전을 꾸렸건만 떠나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포기할 수 없다며 스님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얻은 방법이 없겠냐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은 당신들이 부처님을 마음 깊이 섬기며 시주를 하는 것을 보고 크나큰 감복을 받아 천기를 어기고 말을 해준 것이고 스님 자신의 생도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 번 더 천기를 어기고 100여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행하라고 합니다. 달포가 돼서 붉은색 달이 뜨면 10살을 제외한 9살까지의 아이들이 당산나무 아래 둥글게 모여 앉아 눈을 감고 서로 손을 잡는다. 그 시간은 축시에 시작하여 몇 시까지 의식을 하는데 중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눈을 뜨거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염주와 품 속에서 부적 몇 장을 꺼내어 이장에게 쥐어주며 이 물건들을 마을에서 가지고 있으면 달포 전까지는 사람들이 해가 가는 일은 없을 거라 말하며 달포가 지나면 소용이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지 손가락에 피를 내게 하여 당산나무 주위를 돌며 피를 나무에 적시면서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우는데 온몸을 경련으로 부르르 떨며 의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괴기스럽기까지 하였으나 마을 사람 아무도 스님을 말리거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식이 끝이 난 후 스님은 힘겹게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제일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젊은 청년 한 명에게 스님이 준 염주와 부적을 맡기며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집안 어딘가에 숨겨놓고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상의 끝에 스님이 말한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선별 후 의식을 하기 위한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어른들의 야단과 다그침 그리고 마을 분위기에 압도되어 점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에게 스님의 염주와 부적을 받은 그 젊은 청년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굳이 아이들에게 야단치며 다그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을을 떠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자 마을에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 돼지, 닭 등 가축들이 곳곳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던 파리와 모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겁이 난 마을 사람들은 급기야 큰 동네로 가서 유명하다는 무당을 데려왔습니다. 헌데 그 무당은 마을에 들어서기도 전에 마을과 당산나무가 보이는 먼 발치에서 마을을 바라다보며 자신이 모시는 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마을 곧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지우기에 어떻게 마을이 있냐면서 그냥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주가 지나고 달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한 상태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연습한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어 축시가 되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당산나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염주와 부적을 지키는 젊은 청년은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당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의식을 진행하기 시작할 때 그 청년은 자신의 품에 염주와 부적을 넣고는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젊은 청년은 너무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조용한 새벽 혼자서 마을을 빠져나가는 청년 뒤로 동네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청년은 그 강아지에게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 마을 경계선을 넘자 따라오던 강아지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달리는 청년도 숨이 차서 잠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먼 발치 강아지가 뭔가에 막힌 듯 자신에게 뛰어오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게 보였습니다. 청년은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숨을 돌리다 말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뒤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큰 소리가 청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뒤돌아보지도 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연이어 청년의 뒤쪽 멀리 마을에서 나는 듯한 괴이한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 등 온갖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숨이 차서인지 겁이 나서인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넘어지며 그대로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몇 시 정도가 되어 첫 달기 우는 시간이 되자 뺨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비에 청년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 청년의 귀에는 아까 들리던 소리들은 들리지 않고 빗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갔습니다. 아무 일 없이 끝이 났다면 되돌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점점 마을이 보이는 곳과 가까워지면서 보이기 시작하자 청년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의 당산나무는 반으로 쪼개져 있고 토사물이 흘러 살점 같은 것들이 뒤엉켜 마을을 집어삼킨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청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집들은 모두 허물어져 주저앉은 모습뿐이었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흐르고 청년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되지 않았고 38선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청년은 강원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 제주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날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늙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내도 비밀을 간직하다가 생을 마감하기 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중 딸이 창고에서 빛바랜 부적과 염주를 우연히 찾아내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자가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트는 2000년도에 생긴 근현대사의 사건, 사고, 연구, 그리고 사진 등을 수집하는 실명제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운영자가 직접 제보자인 할아버지의 손자를 만나러 와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염주와 부적도 보았다고 합니다. 운영자가 염주와 부적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손자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화가 생겨 손자는 사이트에서 탈퇴를 하였고 2001년 그 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시절 1960년대에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사건과 매칭을 시켜보았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어느 마을의 산사태로 인해 토사물이 마을을 덮쳐 마을 사람 80여 명이 모두 사망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때 청년이 보았던 살점이 흘러내린 모습들은 산사태에 토사물이 덮친 것이고 비오는 밤이라서 공포에 질려버린 청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현장 사진에 스님 행색의 인물 한 명이 찍혔지만 진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날 청년이 본 현장과 들었던 소리가 산사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미리 알고 알려준 스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 눈을 감은 채 의식을 행하던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식 도중 어떤 방해나 일 때문에 의식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는지 끝까지 행해졌는지 알 수는 없었고 이 사건은 이대로 미스터리로 남아 인터넷상의 괴담으로 떠돌 때 그날 모든 걸 지켜보았던 어딘가 버려진 마을의 당산나무만이 진실을 간직한 채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